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ut even if God does not.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긴 단락 속에서 주제에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짧게 자르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긴 흐름 속에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 이거를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2장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로서 왕 앞에 서는 사람의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점성술, 박수, 무당 등등 쭉쭉쭉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지혜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왕이 통렬히 여기고 분을 내면서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친구들과 협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일러주시고 해석을 주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으로 즉시 나아가 그 꿈을 해몽해주는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한두 명이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가 다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그들이 다 다니엘 덕분으로 한꺼번에 모두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보세요.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 은혜를 때가 되면 갚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동화 속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과서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현실은 교과서와 동화 속의 세상이 아니고 가르침대로 이루어지는, 교훈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사의 인사 대신에 시기 질투가 그들을 몰아붙였어요. 시기 질투에 충만해서 그들이 앞뒤 안 가리고 그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제거하는 데만 힘을 쓰고 그 일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 질투하는 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해가 간다 하여 우리가 다 이들의 그 악행과 그 다음에 비도덕 윤리적, 소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은망덕, 머리 검은 짐승이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들의 시기 질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완전히 다 용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2장 48절로 49절을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자,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지방의 행정 수령으로 나가서 이제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들 고위직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알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사로잡혀온 유다인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소개할 때도 그게 뭐라고 그래요? 얘가 사로잡혀온 유다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인 4명에게 대한 인식이 다 이런 거예요. 포로라는 거예요. 주제가 구석에 있어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 출신이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다른 얘기로 하면 갈대아인, 이제 바벨론을 지방의 한 지방에서 그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갈대아인 하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최고지에 오르냐? 그러니까 왕은 그걸 잘 못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높은 고관대작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어른으로 임명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같은 반열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거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간한 인품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이도 어린 주제예요. 이방인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지 왕궁에서 3년 동안 공부할 때도 언제나 이게 앞섰으니까 뛰어나다 이건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나 늘 그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어린 주제에 자기들보다도 더 위에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어른의 지위까지 올랐어요. 이거 참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사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큰 은혜를 입었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를 목숨을 구하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보다는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그들에 대한 시기 질투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조심스러운 삶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건 오늘 얻는 그 중요한 교훈은 아니고요. 부록적인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만신전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둑, 말둑 혹은 뭐 느고, 느보 뭐 다 이렇게 발음이 나는 그런 신이 가장 인기 있는 신이고 큰 신으로 섬겼는데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을 하기를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라다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4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가요?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이 믿는 섬기는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것뿐에 지나지 않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꿈에서 본 신상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당대 고대의 왕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닮은 신상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살이를 했던 애굽을 보세요. 기원전 2500년 전 이스라엘의 노예살이 너비가 70m나 되고 높이가 20m 정도나 되는 그리고 얼굴 길이가 4m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석상. 여러분 피라미드 앞에 있는 거 금방 떠오르시죠? 스핑크스를 세운 거예요. 지금 스핑크스는 사실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전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스까지 이어져 와요. 온갖 곳에 스핑크스가 작은 모습으로도 많이 있는데 이 이집트에 지금 남아있는 제가 말씀드린 70여 미터, 20여 미터의 높이 얼굴 길이가 4미터 되는 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스핑크스인데 그 얼굴 모습이 이집트 카프레 왕이라는 그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그 람세스 2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이집트 왕 바로들이 자신의 모습대로 거대한 동상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느라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전 5세기의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고레스 왕 이전에 이미 바벨론에는 6m 높이의 숭금으로 만들어진 그들이 섬기는 신, 마르둑, 다른 말로 벨, 신상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6m 높이로. 대략 아파트 2층 높이잖아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상의 규모를 보세요. 3장 1절로 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 규모가 너비가 6규빗,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미터법으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너비가 3m예요. 그리고 높이가 30m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이거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 여기 이걸 갖다 이제 제막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총독이 있죠, 수령이 있죠,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각 지방 모든 관원. 이렇게 하고선 그 직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싹 한 번에 몰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모두 오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각 지방 모든 관원에 속하니까 당연히 오죠. 중앙의 고관들, 지방행정의 고위 관료들을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한 곳에 모아놔서 이런 금신상을 제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의 위세를 떠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게 옛날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떠했는지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 권력의 위세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금신상의 이 낙성식 규모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지만 그 위세나 화려함이나 그것이 또한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미 모든 악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화려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악대를 동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정적 규모가 들어가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열방의 자기 영토에 있는 사실 바벨론이 당시에 온 세상이거든요. 다 세계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강국이었으니까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과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을 다 세워가지고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악기 연주가 시작되면 금신상에게 모두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신상을 오늘 성경에 보면 평지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자신이 사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크게 세워서 그 온 평지에 거기가 사실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흐르는 평야지대에 금신상을 우뚝 세워놨으니까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는 거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뽐내기 위해서 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사실은 이 금신상은 자기가 꿈에서 본 모습이고 그 꿈에서 본 모습은 해석에 의하면 바로 바벨론 국가이고 바벨론 국가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과 위세가 대단했고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내겠다고 명령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약 10층 높이의 금신상의 규모에 우리는 일단 키가 죽어요. 그렇게 큰 걸 본 일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온 백성과 고관대작이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의 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수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온갖 악기와 악대의 규모가 또한 엄청나고 화려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분위기에 완전히 우리는 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로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실에서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예요, 이게. 근데 이 위기에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나를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살면서 목숨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위기가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런 정도의 위기가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의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수고로움이나 더 힘든 육체적 이런 혹은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지식하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엄청난 규모의 화려함과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화형에 처할 수 있는 그 명령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 즉시로 잃어버리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금전적 손실이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려 지내거나 나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자신도 역시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이제 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참소 내용이에요. 다니엘로 인해서 목숨을 구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시기 질투로 눈이 멀어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을. 참소가 뭡니까? 고자질이에요. 이 참소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의미가 이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거예요. 배은망덕, 머리 검은 짐승이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 보면서 이제 이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이들을 제거할 기회가 왔다고 손뼉을 치면서 즉시로 왕에게 나가 그 절하지 않는 사실을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걸 몰라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절을 했고 안 했고를 그 왕이 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보면. 그래서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인간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또 자신보다 잘난 사람에게 절대 박수 보내는 거 이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것까지도 인정하면서 진실로 축하해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촌인 먼 친척인데 형제도 아니고 형제가 땅 사면 아마 뒹굴어질 겁니다. 이게 속담 그렇게 만들면 너무 형제끼리 이간질하는 것 같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손해는 손해대로 화가 나고 자신보다 뛰어난 것은
그것대로 참지 못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로 눈이 멀어서 저 인간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고자 날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 당연히 이 속에 속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하고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네요. 이들이 말을 만들어낸답니다. 참소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붙여가지고선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고자지라는 말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니엘 이 세 사람 친구 세 사람을 왕의 힘을 이용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자질 내용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 친구들의 그 행동 그 자체를 갖다 고자질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모독과 무시를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쪽으로 갖다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신앙과 믿음의 문제예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왕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행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왕의 권위와 인격에 대한 도전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왕이 화가 돋아가지고선 포로로 끌려온 저 유대 소년들 주제에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들, 그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3절 16절의 이야기는 바벨론 지혜자들의 참소를 듣고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그런가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끌어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자기도 봤으니까 못 본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인 데서 누가 절하고 안 하고는 뭐 바벨론 왕이 그걸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간들은 그것 절 얼른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안 하나를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히브리 사람 유다인은 절대 절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식과 믿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3절로 16절 상반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왕이라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당시 대제국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뤄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당시 바벨론의 황금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 자기 위세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고 교만하고 그 위엄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명령, 자신의 권위, 위엄, 흠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노하고 분한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이 뭐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 지혜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하반절로부터 17절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거 지가 섬기는 신도 만신을 섬겨요. 그런데 그 신조차도 지금 현재 자기 이 상황에서 자기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도 뭐예요? 신이에요. 금신상 자기입니다. 이게 자기가 느부갓네살 고대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신으로 추앙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 바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오늘 이 사건에 벌어지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건져낼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2장 4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신의 손에서 어떤 신도 건져낼 수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교훈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는 자입니다. 지혜와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와. 그러니까 왕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여 우선 너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따위 교만한 말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여 이스라엘 사람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세상 나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왕 느부갓네살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고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새 한 마리조차까지 우리는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신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을 때에도 주께서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었고 이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이 이러한 고백의 절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고 능히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구하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높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대단히 화려하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온 작은 나라의 백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큰 은혜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요 부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는 것,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부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거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현실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 현실에서 누리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한 시간, 영원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